금강경 지난번 다음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선사께서 학인에게 이제 물었죠. 물은 데 대한 답을 소개를 했고, 이제 같은 물음이 몇 가지가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이제 뭉뚱그려서 하는 게 좋으냐. 제가 이제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번 봅시다. 지난번 문제는 이런 문제였어요. 선사께서 너에게 묻노라. 허공 중에 이루어진 욕계, 색계, 무색계는 어디로부터 왔느냐? 뭐 이런 문제였죠. 지난번에. 자, 그런 문제, 선사께서 왜 이런 문제를 지어놨느냐? 이거거든요. 왜 이런 문제를 지어놨을까요? 그 다음에 문제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문제부터 먼저 소개할게요. 무슨 까닭으로 묵중한 해, 달, 별과 땅덩어리가 안 떨어지고 허공 중에서 올바로 떠도느냐,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무슨 까닭으로 풀과 나무도 잘리지만 돌과 쇳덩이도 끊기느냐, 뭐 이런 질문. 또 무슨 까닭으로 숱한 세계 인류 중에서 꽃같은 사람이 없느냐. 또 무슨 까닭으로 사람들은 숙세에 놔두었던 색신의 모습을 모르느냐, 이런 질문이 있고, 또 무슨 까닭으로 늙으면 벽에 똥칠을 하느냐, 뭐 이런 질문도 있고. 근데 이제 이런 질문을 왜 만들어 놨을까요? 그게 이제 우선 한번 짚고 넘어가야죠.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별거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다 아는 문제네, 이럴 수도 있고, 또, 뻔한 문제를 왜 질문거리로 만들어 놓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죠. 자, 결국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사바세계에 오셔서 84,000 법문을 하신 이유를 여러분들은 이제 되게 잘 압니다. 왜 그랬는지. 그렇죠? 되게 잘 알죠. 84,000 법문을 해주신 이유는 이제 한마디로 자르면, 물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 지구에, 그러니까 사바세계라 하죠. 이 지구에 오신 것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자, 하나하나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공부를 정리를 해야 되거든요. 중심이 안 잡히면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부수기 위해서 왔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명확한 중심이 서지 않으면 수행 효과가 별로 없어요. 괜히 헛고생만 하고 허송세월만 하고 그래 살면 재미가 없잖아요. 우리가 부처님의 제자가 되어서 부처님의 법문을 잘 이해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겠다. 왜 실천해야 되느냐? 아주 쉽게 말하면 항상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실천해야 되거든요. 근데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행복하려면 부처님께서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오셨다 했는데 삼계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입니다. 중생세계. 욕계 중에는 지옥, 아귀, 축생, 수라, 인간, 천상 이래서 이제 인간,
우리가 사는 세계가 인간 세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색계가 있고 무색계가 있고 그게 중생세계인데 그 중생세계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 성가고시 이런 데는 잘 안 나오겠지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모습의 세계. 그렇죠? 모습의 세계. 중생세계는 모습의 세계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모습을 사용을 하는데 모습을 없애란 말입니까? 모습을 그러면 없앤다고 그게 없어집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거든요. 부처님께서 그러면 삼계를 왜 부수러 오셨느냐? 모습의 세계를 왜 부수러 오셨느냐? 모습의 세계 때문에 행복해야 되는데 불행하게 산다는 거죠. 말하자면. 물론 이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분도 많이 있죠. 이 지구상에 살면서 나는 정말 행복하다. 이런 분도 많이 계시죠. 근데 정말 행복하다 하는 분들이 정말 계속해서 그런 행복감을 느끼며 좀 남이 좀 잘 될 때는 행복감을 느끼는데 망했을 때도 행복감을 느끼느냐, 아파서 다 죽어갈 때도 행복감을 느끼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완전히 망해도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아파서 다 죽어가도 너가 행복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걸 제시를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을 가로막는 조건을 없애야 된다 이거죠. 행복을 가로막는 조건을 없애지 못하면 불행해진다. 그렇잖아요. 행복을 가로막는 조건이 뭐냐? 그것이 바로 모습의 세계다. 삼계다. 이 삼계가 행복을 가로막는 조건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삼계에서 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런 말이 나오죠. 삼계에 살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삼계에 살고 있지만 그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모습을 무너뜨려라. 이 말이거든. 이제 무너뜨리라는 것이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너뜨리라는 뜻은 알고 보면 진짜가 아닙니다. 너희들이 꿈속에서 본 산하대지, 꿈속에서 본 모든 것, 이 꿈을 안 꾸어본 분은 없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무슨 꿈이라도 다 꾸어봤죠. 꿈속에서 꾼 모든 것이 꿈속에 있을 때는 진짜인 줄로 알거든요. 근데 깨고 나니까 아이고 그거 가짜였네. 이거하고 이제 똑같은 거예요. 응? 그러니까 우리 사바세계에 살고 있는 부처님의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런 우리가 부딪히는 온갖 모양, 빛깔 하면 이제 모습, 소리, 들리는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다음에 뭐 밥하는 방법, 또 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모습이죠. 모습. 우리가 일할 때 뭐 치과 의사는 이빨 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뭐 정형외과 의사는 뼈 수술하는 방법,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 가정주부는 밥하는 방법, 반찬하는 방법, 이 다 방법이잖아요. 그런 모습들, 온갖 모습들. 그 온갖 모습들을 과연 진짜로 아느냐? 그것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 것처럼 그런 것이라고 우리가 아느냐? 이 차이밖에 없어요. 진짜라고 알면은 괴로움이 많이 생기고,
꿈속의 꿈과 같다고 알면은 때로는 섭섭함도 잠깐 생기겠지만 괴로움이 점점 줄어듭니다. 부처님께서 이걸 가르치러 오셨거든요. 그걸 가르치러 오셨다는 뜻이 삼계를 부수러 왔다. 왜? 온갖 모습에 너무 휘둘리니까, 온갖 모습에 너무나 걸려드니까, 온갖 모습에 너무나 마음을 뺏기니까, 그러니까 참 안타깝다. 응? 이 온갖 모습은 꿈속에서 본 모습하고 똑같은데 그런 실감을 이제 못하는 거죠.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말씀을 해주시거든요. 꿈속에서 본 모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는데 왜 너희들은 그것을 진짜로 착각해서 울고 웃고 그렇게 사느냐. 부처님께서 이제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이 대비심입니다. 대비심. 안타깝게 여기서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84,000법문을 시설해 놓은 게 대자심입니다. 그래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우리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고 배워서 부처님처럼, 남처럼 아니고 부처님처럼 진정한 행복을 느끼겠다. 항상 진정한 행복을 느끼겠다는 거예요. 항상. 남이 잘 되는 것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남이 못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행복하다고 느끼고, 이게 언뜻 들으면 말도 아닌 소리 같잖아요.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왜 될 수밖에 없느냐 하면, 남이 잘 된다 하는 것도, 그것도 나만이 느끼는 것 알고 보면 진짜는 아니다. 진짜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거든요. 진짜는 아니다. 변함없는 진짜는 아니다. 생각이 변한다. 온갖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겠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진짜로 알면은 그 행복감이 변합니다. 정말 불행하겠다 하는 것도 물론 진짜로 알면 불행감도 변하거든요. 그렇게 막 우리는 변하는 그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면서 한 세상 살면은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없다. 그걸 부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느끼려면 해탈되어야 된다. 스스로 해탈해야 된다. 해탈은 뭡니까? 묶여있는 데서 벗어나는 거죠. 묶여있는 데서 벗어나는 것이 해탈이거든요. 그러면 누가 묶느냐? 누가 묶습니까? 우리가 묶여있을 때 손발이 묶여있다. 또는 묶여있는 경우가 많죠. 내가 투자를 했는데 이게 뭐 뜻대로 안 풀려. 묶여있어. 응? 내가 지금 몸이 아파서 이거 병을 좀 고쳐보려고 하는데 뜻대로 이게 잘 안 나. 묶여있어. 그럼 다 묶여있는 거잖아요. 근데 묶여있는 것을 가만히 관찰해보면 생각으로 묶는 거예요. 전부. 내 생각으로.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생각을 바꿔라. 한 생각만 바꾸면 된다. 그런 말씀을 쭉 하시면서 결국은 스스로 묶여있는 것을 풀어나가는 것, 풀어나가서 결국은 스스로 풀리는 것이 해탈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우리는 지금 해탈되어 있거든요. 해탈되어 있는데 해탈된 줄 모릅니다. 왜? 항상 스스로를 묶으니까. 어디에 묶겠습니까? 모습에 묶으니까. 모습에 묶으니까 스스로 해탈되어 있는 줄을 이제 알기가 어렵죠. 물론 제가 지금 이제 오늘 이제 명절 세고 첫 법회인데 명절 세고 첫 법회 날 서두를 이렇게 조금 장황하게 이야기하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늘 법문을 들은 분들은 어렵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본문 들은 지 몇 번 안 된다면, 몇 번 안 되거나 처음 듣는다면 굉장히 어려운 본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 참 어려울 거야 라는 걸 압니다. 어렵지만 어떻게 하면 쉽게 풀어나가야 될까? 쉽게 이야기해 주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해줄까 하고 이제 자나깨나 생각하는데, 아직은 제 재주가 좀 매주인가 너무나 쉬운 방편이 잘 떠오르지 않네요. 제가 쉬운 방편 이러면 어려운 방편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 이제 둘러버려지는데, 그런데 이제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늘 이야기하지만 아주 쉽게 이야기하면, 제가 달마대사의 두 기절에서 충격을 받았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제가 달마대사의 두 기절에서 충격받은 게 한 몇 년 됐거든요. 그것도 우연히 불교 신문을 보는데, 달마대사께서 만법유식 삼계유심이라는 기절을 가지고 중국으로 오셨다. 그러면서 경전을 금강경과 능가경을 가지고 오셨다. 이런 대목이 나왔어요. 만법유식 삼계유심을 저는 처음 보는 기절이에요. 옛날에도 봤겠지만 무심하게 넘어갔겠죠. 처음 보는 기절인데 거기에 번역을 해놨어요. 삼계유심, 만법유식, 삼계유심, 만법유식. 한번 적어볼게요. 제가. 어쨌든 한 분이라도 이 말귀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한 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알아들어야 돼요. 알아들어야지 그 알아듣는 능력이 점점 생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가 스스로를 해탈시킬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래 우리는 묶일 것이 없는데 그 이치를 모르니까 스스로가 스스로를 묶어놓는 거거든요. 제가 충격받은 이야기라서 자꾸 여러분들도 충격을 좀 받아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들은 충격을 안 받고 거기서 충격을 안 받고 어디서 충격을 받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또 충격을 받는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들은 삼계유심, 만법유식 이런 기절에서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모습에서 충격을 받잖아요. 응? 하루아침에 내가 어느 날 눈을 떠보니까 내 얼굴을 거울로 쳐다보니까 혹상 늙었네. 충격을. 10년만 늙어보세요. 충격을. 그런 거는 충격 잘 받아. 내가 이익 볼 거라고 투자했는데 폭삭 망했네. 그런 거는 충격을 잘 받네 또. 결국은 이제 모습에 충격을 잘 받는 거예요. 그 모습에는 충격 받을 거 없어요. 그 이치를 이제 다시 설명할게요.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재미있는 현상을 느끼는 게, 제가 만법유식, 삼계유심에서 충격을 받았는데 그 이후로 제가 달마대사의 삼계유심, 만법유식을 엄청나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좀 오래된 학인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달라지는 걸 느낍니다. 제가. 그래서 굉장히 신기해요. 어떤 데는. 역시 달마대사께서 좋은 기절을 잘 가져왔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고무적입니다. 응? 그래서 유튜브를 듣는 모든 분들도 이 기절에서 깨달음을 얻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을 얻는다는 게 별건 아니에요. 별거 아니고 그렇구나 이게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그 대신 그렇구나 하고 이게 안 변해야 돼. 그래야 깨달음이지. 그렇구나 했는데 내일은 또 생각이 딴 데 가가 있어. 행동은 엉뚱한 행동을 하고 모습에 다 붙어서 또 묶여버려. 그건 깨달음이 아닙니다.
제가 일단은 한문으로 적어보겠습니다. 만법유식, 삼계유심. 이 기제를 볼 때마다 저는 달마대사가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응?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딱 번역한 대로 만법은, 온갖 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에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온갖 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그리고 삼계는 오로지 마음일 뿐이다. 인식일 뿐이요 마음일 뿐이다. 이 말밖에 없어요. 사실은 이 말이면 부처님의 84,000 법문을 다 한 거거든요. 이거밖에 없어요. 만법은 인식일 뿐이고 삼계는 오로지 마음일 뿐이다. 마음밖에 없어, 삼계에는. 자,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라는 것은 만법이 뭔지를 잘 모르는 분도 많으니까 만법이 뭡니까? 만법은 온갖 모습이죠. 빛깔, 소리, 냄새, 맛, 감촉과 여러 가지 방법 하면 모습이 다 나왔어요. 그 속에 다 있습니다. 우리가 접촉할 수 있는 온갖 모습, 우리가 만나는 온갖 모습들, 오늘도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모습을 만나고 왔습니까? 아침부터. 그렇죠? 많은 모습을 만나고 왔죠. 그 모습을, 글쎄요, 아침에 뭐 세수하면서 또 거울 쳐다보고 또 걸어가면서 밥 먹으면서 일하면서 온갖 모습을 만나잖아요. 뭐 차가 지나가는 모습, 또 내가 걸어가는데 보이는 점포의 모습, 기타 등등 온갖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왔어요. 또 차가 빵빵 거리는 소리, 또 음식점 앞을 지나가면은 음식 냄새, 또 먹으면서 맛을 느끼고, 또 각자의 어떤 그 몸 상태에 따라서 몸의 상태를 느끼고, 그런 온갖 그게 만법입니다. 이 만법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 말은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결국은 내가 생각하는 거니까 내가 만드는 거거든요. 만법을. 그래서 이제 알아듣기 쉽게 때로는 주장자 법문도 하고 우리 먹는 이야기도 하잖아요. 먹는. 자, 오늘 한 번도 뭐 안 먹어보신 분 없죠? 다 먹어봤잖아요. 그렇죠? 저도 먹어봤습니다. 여러 가지 먹었어요. 여러분들도 많이 먹었죠? 차도, 밥도, 물도, 간식도 많이 먹었죠. 자, 우리 밥 먹는 이야기 또 해봅시다. 밥은 뭐 누구나 다 먹어봤을 거니까, 오늘. 자, 밥 먹고 반찬 먹는다. 자, 반찬을 먹는데, 맛있네. 아, 이거 참 맛있네. 그런데 이제 이런 이치를 잘 모르는 분들은 맛있네라는 한 생각을 일으킬 때 그것이 진짜인 줄로 착각을 합니다. 맛있네. 그거는 내가 인식할 뿐인데, 그 말은 내가 만들 뿐인데, 그 말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 뿐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뿐인데, 그렇게 맛있네라고 생각했을 뿐인데, 그러면 똑같은 음식을 이제 둘이서 먹는데, 앞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요. 만약에 똑같이 맛있네라고 생각해도 틀려요. 맛있네라는 정도가 틀립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옛날은 아니고 얼마 전에, 만약에 앞으로 어떤 과학적인 좋은 기계가 발명이 된다면 맛있네,
어느 정도 맛있게 느꼈는지를 측정하는 기구가 나올 거라고. 지금 우리 소리는 데시벨이 있잖아요. 몇 데시벨, 몇 데시벨. 그래도 데시벨을 측정하지만 지금 뭐 16데시벨에서 2만 데시벨 정도까지만 사람의 귀로서 판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뭐 초음파라든지 극초단파라든지 이런 건 모르겠어요. 그건 뭐 또 축생들만 느끼는 듣는 소리 뭐 이런 게 있다고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나 소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있는데 우리가 듣지 못할 뿐, 우리는 인식하지 못할 뿐. 온갖 소리가 다 있어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인간의 귀로서 들을 수 있는 약 16데시벨에서 2만 데시벨 정도까지. 제가 이 과학적인 용어를 써서 이야기하면 우리 집에서 반박을 합니다. 틀린 이야기 좀 하지 마라. 맞습니까? 맞습니까? 한 번씩 틀린 이야기도 잘 하긴 하는데 그게 뭐 되게 대세 관계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대세는 정해졌어요. 인식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어쨌든 간에 핵심은 우리 사람의 귀라는 귀관으로서 들을 수 있는 한계는 그런 한계 내에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는 인식하는 겁니다. 들으면서. 이제 아까 맛에 대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또 데시벨로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옆길로 잘 셉니다. 제가 옆길로 잘 세더라도 여러분들이 중심을 잘 잡으셔야 돼요. 맛있다 해도 틀리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만약에 내가 정말 오늘 참 귀한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온다 그래서 온갖 좋은 재료를 다 사가지고 내가 오늘 요리를 탁 했어. 그래 같이 딱 먹는데 내가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네. 과연 내가 잘했구나. 친구 입에서 이제 너무 맛있다 이런 말을 내가 기대를 탁 하고 있는데 야, 니 솜씨가 많이 줄은 거 아니야? 기분이 확 나쁠 거예요. 내색은 못하지. 너 솜씨가 많이 줄은 거 아니야? 그 말은 맛없단 말이거든.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맛없게 느끼는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동안 같은 음식의 종류 중에 취향이 바뀌었다. 응? 이제 이전에는 그런 취향이 아니었는데 취향이 바뀌었다. 또는 몸 상태가 바뀌었다. 뭐 기타 등등. 그 다음에 오기 전에 자기도 생각 못했는데 갑자기 뭐 이래 자기가 평상시에 좋아하는 무엇을 간식을 먹을 기회가 생겼어. 먹게 됐다. 뭐 그런 조건이 있었다. 그럼 배가 부를까? 맛있게 느껴질 리가 없죠. 자, 그런데 정성스럽게 해준 친구는 그 친구가 이 이치를 아는 친구라면 기분이 하나도 안 나쁘죠. 아, 그래. 네가 느끼는 맛이 맞다. 나는 맛있게 느껴지는데 너는 맛없게 느끼지구나.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걸려들지 않죠. 묶이지 않죠. 그게 해탈이에요. 해탈이 아주 쉽잖아요. 해탈이. 실천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해하기는 쉽거든요. 그게 해탈이거든. 그런데 내가 얼마나 요리를 잘하는데 응? 내가 여태까지 요리해서 맛없다고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 그런데 너가 맛없다 하다니 이렇게 되면 묶여버리죠. 불행해지죠. 행복해지지 않고. 그러니까 만법 그런 온갖 모습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생각으로 만든다. 생각으로 만든다고 이제 요즘 제가 늘 표현하는데 다른 책에서 생각으로 만든다는 이야기를 저는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로지
나만의 모르겠어요. 찾아보면 있겠지요. 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저처럼 이야기한 분이 없을까요? 그러나 생각으로 만든다는 걸 저는 다른 데서는 읽어본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데서 책을 읽거나 들어보았으면 뭐 저한테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런 사례가 있구나. 인식한다는 것을 생각으로 만든다는 것.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한다까지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으로 만들어서 스스로가 결정한다. 응? 온갖 모습은 스스로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해놓고 남도 똑같이 결정하기를 바란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했으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했겠지. 온갖 사람이 똑같이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했겠지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소수가 안 하지. 그래야 벗어나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세상 만사가 다 그 속에 있어요. 전부 그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은 혹시 어디서 조금 여기 오기 전까지 조금 마음이 좀 불편했던 적이 없었습니까? 혹시? 남희 씨 없었어요? 그런 거? 조금이라도. 없었어요. 있었구나. 안타깝네. 사실은 수행을 잘했으면 없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있었는데도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요. 거짓말해서는 또 거짓말해서 뭐하는데 돈이 생깁니까? 그런데 또 중생심은 이럴 때 거짓말 하고 싶거든요. 다른 도반이 어떻게 생각하겠노? 이래 내한테 선생님이 질문을 법문할 때마다 던져주고 쪽집게 가해도 해주고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아직도 요망형 욕보는 것을 보여줘야 되나 이런 하생각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는 것, 이게 공부거든요. 공부는 솔직한 거잖아요. 내 공부가 이만큼이야. 솔직한. 그게 공부지. 내가 말이지 부처님 제자로 입문한 지가 말이지 40년, 50년인데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응? 특히 이 이야기는 제가 참 못하겠지만 특히까지만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이 짐작하세요. 특히 궁금하면 살짝 저한테 물으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경우. 수행은 솔직한 거잖아요. 내가 몸이 상했다면 상행기고 안 상하면 안 상한 거지. 응? 그 감출 필요도 없고. 감추면 발전하겠습니까? 발전 안 하지. 수행이라는 건 뭐 그렇다고 별만 있어 않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스스로가 진정으로 해탈이 되느냐 안 돼. 스스로가 진정으로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진정한 수행이지 뭐 다른 것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여러분들 앞에 이런 이야기를 해드리기는 해드리는데 제가 뭐 그래 여러분들보다 잘났겠습니까? 우리 해탈을 할 수 있는 조건은 똑같잖아요. 응? 얼마나 해탈되었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집 밖에 모릅니다. 사실은 누가 알겠어요. 아무리 큰 소리 쳐도 뭐 별것도 아닌 데서 마음 상해 있으면 뭐 그거는 공부가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만법은 온갖 모습은 오로지 인식일 뿐이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3계에는 욕계, 색계, 무색계, 중생세계잖아요. 만법과 똑같죠. 모습의 세계. 온갖 모습의 세계에서는 그러면 전부 다 모습의 세계니까 내가 인식으로 만든 것이라서 진짜가 아니다. 그래서 진짜가 아니라고
무수 이야기해 왔습니다. 내가 아까 먹는 이야기 했지만 친구하고 내하고 먹는데 나는 맛있게 느껴진다. 친구는 맛없게 느껴진다. 그래서 진짜 맛이라는 것은 없다고 그랬잖아요. 전부터. 오늘은 처음 이야기하지만 진짜 맛이라는 것은 없거든요. 어떤 사람은 맛있게 느껴지고 맛없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똑같이 맛있다 하더라도 더 맛있게 느껴지고 덜 맛있게 느껴지고 그 70억 인구가 70억까지로 다 벌어지는데 우리가 진짜 맛이라는 게 없거든요. 진짜 맛이라는 게 없다는 것은 맛뿐만이 아니라 온갖 모습에서 진짜라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착각하고 살잖아요. 진짜라는 게 있다. 어릴 때부터는 늘 이것이 진짜다. 이것이 진짜다.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게 배워온 세월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어떻게 하루아침에 갑자기 바뀌겠습니까? 그러나 바뀔 수가 있습니다. 수십 년, 40년, 50년을 그렇게 살아왔더라도 한마디 잘 들으면 그 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때부터 행동이 달라진다. 그게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 별게 아니고 깨달음이 어떤 거창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고 물론 어떤 그 체험은 또 있을 수가 있지만 그래서 이 모습의 세계에서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다. 요게 이제 또 두 번째 핵심이죠. 마음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만법유식을 이야기했거든요. 물론 만법유식만 알면 온갖 모습은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 그렇다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 그 내가, 그 누구도 아니고 내가, 여러분들 각자인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것, 그 내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내가. 근데 마음은 모양이 없어서 마음을 무슨 어떻게 찾아봐야 되겠다. 마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거나 이럴 필요는 전혀 없거든요. 만약에 마음에 대해서 누가 설명한다면 그건 전부 사기꾼입니다. 전부 사입이고 사기꾼이고. 마음은 설명되어질 수가 없어. 허공과 같아서 이런 말도 하기가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왜냐하면 허공과 같아서 이러면 허공과 같은 어떤 것 그러면 또 천리말리 비교되니까 아예 마음에 대해서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만법유식만 알면은 온갖 것은 과연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네. 이것만 알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어서 결정하는 거네. 그러면 이제 물론 잘 모르는 분들은 내가 이 육신의 내 어떤 내? 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내? 라고 의심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각자 나. 내가 생각으로 만든다. 그럼 이 나에 대해서 각자가 나를 생각해 보면 뭘 나라고 생각합니까? 대개는 모습의 나 또는 이제 이런 지적 능력을 가진 이런 재주를 가진 모습으로서의 나를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모습은 어쨌든 간에 내가 내 모습을 가지고 지적으로 생긴 또는 지적인 사고를 가진 모습으로서의 나 그게 진짜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생각으로 만드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생각으로 만들죠. 생각으로 만들죠. 그러면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가짜.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그럼 진짜가 뭡니까?
도양 진짜 뭐 억울하네. 내가 만나는 온갖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가짜. 진짜를 찾아볼 수 없으니까 가짜라고 우리가 뭐 그냥 편의상 이야기를 합시다. 또 그렇게 알고 있는 나라고 하려니까 이 나라고 생각해왔던 육신과 두뇌, 재주 그것도 내가 생각으로 다 만드네. 이런 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나를 소개를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소개합니까? 저는 어디 사는 나이가 몇 살이고 상세하게 더 소개한다 합시다. 어디 사는 나이가 몇 살이고 몸무게가 몇 킬로고 눈의 시력이 어떻고 콧구멍 크기는 어떻고 뭐 다 이야기한다 합시다. 그리고 IQ 테스트에 뭐 어떻게 했고 내가 학교를 어떻게 나왔고 어떤 취미와 어떤 특기를 가지고 있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응? 그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모습 아닙니까? 모습이죠. 그 모습이니까 생각으로 만드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도 생각으로 만드는 것,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처음에는 만법유식이라 해서 온갖 것은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그러면 그 온갖 모습은 내가 만나는 모든 모습은 그 헛개비처럼 가짜인데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만드는 거니까 생각으로 만들 줄 아는 내가 있네. 자, 이렇게 됩니다. 내가 있네. 그런데 그 내가를 생각해 보니까 그 내가는 그 내는 육신인가? 나의 재주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그 내라고 생각해 왔던 것도 가짜네.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진짜죠? 이걸 내가 또 가르쳐 줘야 되나? 스스로 탁 깨달아야 되나? 세원아, 내가 또 가르쳐 줘야 되나? 응? 그럼 뭐가 진짜고? 에이, 그거는 아니지. 그건 내가 한 이야기고. 생각을 안 해보고 한 이야기. 생각을 해보고. 누구만 어디 가셨노? 응? 누구만 등물을 원래 했더니. 생각을 해보고 해야 되는데. 이건 참. 다시. 자,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모습은 생각으로 만든 가짜. 누가?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여러분들 각자니까 내가 생각으로 만든 가짜. 그러면 내가 생각으로 만들었네? 그럼 그 내만 진짜네? 근데 나는 그럼 뭐지? 나는 뭘 나라고 하지? 육신? 육신이잖아, 결국은. 두뇌, 재주, 이것도 육신에 포함되는 거니까. 어쨌든. 그럼 나를 뭘로 만들어? 그것도 생각으로 만들어. 이런 나? 그러면 내가 만난 모든 모습도 가짜? 가짜라고 알고 있는 그 나도 가짜? 그럼 진짜는 뭡니까?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정말 가르쳐주고 싶네. 아는 사람은 알죠.
자, 모르는 사람은 지금 이해가 딱 안 오는 분은 또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시고 저한테 살짝 이야기해 주세요. 공개적으로 이야기하지 말고 살짝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것만 딱 해결하면 됩니다. 그것만 해결하면 끝! 더 이상 없어. 그러면 삶이 달라질 거예요. 그날부터. 그렇구나. 결국은 뭐 다 모습이라는 거는 마음법은 유식일 뿐이네. 삼계는 오로지 마음밖에 없구나. 삼계 유심이라니까 그냥 마음을 자꾸 이야기하니까 마음을 이야기해요. 세원이처럼. 그렇게 두리뭉술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정확하게 이야기해요. 아직도 감이 안 온 분이 있죠? 감을 잡으세요. 별거 아닙니다. 제발 감을 잡아주세요. 지금 무슨 까닭으로 묵중한 해달별과 땅덩어리가 안 떨어지고 허공 중에서 올바로 떠도는가 이런 거 이야기하려 하다가 제가 오늘 이제 음력으로 해가 바뀌는 거는 입춘이 지나야 됩니다. 음력으로 해가 바뀌는 것은 경자년이 이제 되려면 쥐띠 경자년이 되려면 이제 다음 화요일부터 다음 주 화요일부터 우리가 이제 무슨 경자년이니 무슨 년이니 자꾸 내가 욕을 하는 거죠. 누가 항의 또 공문하면서 무슨 욕을 하냐고 또 댓글에 또 올라올라. 그건 전부 우리가 재미로 쓰는 거죠. 재미로. 그야말로 모습을 그냥 우리가 재미로 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모습을 허망한 줄 알고 재미나게 써보세요. 허망한 줄 모르면 재미가 없어요. 허망한 줄 알아야 재미있어요. 허망한 줄 모르면 때로는 재미있고 때로는 재미없어요. 근데 허망한 줄 알면 다 재미있어요. 이렇게 다 재미있는 삶을 살아야지 이왕이면 한 세상 살면서 왜 조금 재미있고 많이 재미없는 이런 삶을 삽니까? 그야말로 재미없는 삶. 부처님께서는 정말 절절히 시시각각 처처에 재미있는 삶을 할 수 있도록 부처님께서는 법문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제가 이야기 안 합니까? 법문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법문 들을 때 절대 딴짓 하면서 들으면 안 돼요. 뭐 차 타고 가면서 틀어놓고 듣거나 뭐 설거지 하면서 틀어놓고 듣거나 절대 이렇게 들으면 안 돼요. 법문 들을 때는 반드시 5분, 10분을 듣더라도 딱 집중해서 일체 다른 거 안 하고 헤드폰 낄 수 있으면 더 좋고 일체 다른 거 안 하고 법문만 딱 듣고 법문 듣다가 이제 특히 질문 같은 게 나오면 제가 아까 조금 전에 이런 질문 나오면 또 생각해보고 그런 질문이 이제 한 번씩 나오잖아요. 그러면 생각해보고 잠깐 중지했다가 생각 참 해보고 또 다시 틀어서 법문 듣고 부처님 당시에도 법문 듣고 깨달은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법문 듣고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깨달음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좌선하다가 깨닫는다 합시다. 결국은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응? 사람들이 굉장히 환상을 가집니다. 좌선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는 현상이 있겠지. 물론 그럴 수도 있지. 그것도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것도. 그 법문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